4월 30일 사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또한 하나님 임직투표와 또한 대신방이 있었던 참 다사다난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분주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 일들이 있었던 4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4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5월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4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5월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으로 친절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급히 거듭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6절부터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서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스토리는 사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 사실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원래 다윗이 암몬의 그 왕이 죽자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려웠을 때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왕위를 이었던 아들의 왕이 이제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를 끼쳐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그 암몬 남아있는 아람은 다 물리쳤지만 남아있는 암몬을 치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 중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이 끝날 때도 뭘로 끝나냐면 암몬을 다 물리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죽고 또 솔로몬이 출생하는 요 단락은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아래서 다윗은 마땅히 있어야 될 전쟁터를 거기에 그 있어야 될 전쟁터를 내버려 두고 그는 왕궁에서 머무는 것으로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그 전쟁터를 내려놓고
그 자기의 신하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있어야 될 전쟁터를 내려놓고 왕궁에 있었을 때 그 불행이 시작되지만 그 죄악의 근본은 뭐냐면 간음이란 죄가 굉장히 악한 죄이고 나쁜 죄이긴 하지만 오늘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건 간음이나 음란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또 자기에게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로 몰아내서 살인한 것, 그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목동 시절에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던 건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냐면 네가 아버지에게서 위탁받은 아버지의 양이었던 그 양들을 네가 위탁받아서 그 양들 그 동물 짐승이었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동물들이 왔을 때 사자나 곰들이 왔을 때 이 양 한 마리를 얼른 내어주고 그러면 그들 짐승들 배부르면 공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른 도망가지 않고 보통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맡겨줬던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라도 지켜내려고 곰과 사자와 싸웠던 너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도 그렇게 지켰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잘 섬겨줄까. 그것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왕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많은 양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빼앗아 먹은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네가 그 짐승들 육신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짐승들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네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네가 잘 섬길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그 영혼들을 네가 오히려 겁탈하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빼앗고 그 영혼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이제 말씀을 읽는 제가 제 자신에게 대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네가 내 양떼, 제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봐줄 거다, 잘 섬겨줄 거다. 그거 믿고 제게 맡겨주신 것이라. 다른 이유 있지 않고 네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네가 잘 돌봐줄 것이다. 그거 믿고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떼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우고 너에게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준 이유는 내게 그 영혼들 맡겨줄 테니 그 영혼들 잘 부탁한다. 저는 목자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뭐 목사나 목자나 뭐 그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역할 또 사명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집사님이란 단어, 장로님이란 단어, 권사님이란 단어 너무 좋지만 목자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단어에 딱 배어 있어서 목사든 목자든 참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난 청지기이고 그리고 이 양떼를 잘 먹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 양떼를 오히려 잡아먹고 그 양들을 괴롭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중죄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실망하시고
다윗에게 분노하신 것은 바로 네 영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삶에서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도구로 삼는, 자기 목회의 도구로 삼는, 성도들이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목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회가 있는데 그걸 위한 성도들이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 이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자가 된 이유, 내가 교사가 된 이유, 내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줬잖아. 내가 너 많이 사랑해 줬잖아. 그 사랑받아서 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 네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섬겨야 될 그 목적인 성도들을 이용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죄 없는 자의 생명을 거뒀으므로 나도 네 생명을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아의 생명을 그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대전 갔다 와서 조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자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이 안 돼서 좀 한 30분 일찍 내려서 책을 보고 올랐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신약에서 용서하심과 똑같은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죽는 그 순간 죽은 후에도 그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살롬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전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이 만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가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계속 있었고 사실 예전에도 이걸 해결을 했는데 또 잘 이게 뭐지 다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공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를 충족시키셔야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자비가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도 우리의 죄가 막무가내로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역시 아무 때나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제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가 충족돼야지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해줘? 이런 생각 우리에게 사실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그 후궁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후궁들이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은 것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죄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죄가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 죽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건 그를 용서하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간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심과 함께 또한 동시에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네가 너의 죄를 용서함으로 너는 살려주겠지만 바세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난 아이는 취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당장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몸이 상할까 봐 17절에 그 집에 늙은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하냐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결국 아마 하나님께서 이 7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아이를 위하여 슬퍼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이 다윗이 이래 만에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수군거리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난감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막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살았을 때도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렇게 상심했는데, 만약에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상심할까, 이것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신하들로서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아이가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왜 죽은 후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겠죠.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고 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은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실까 봐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신다 여전히 하나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죽어서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모습은
다윗의 삶에 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슬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군 것,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아이를 주시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이 바세바를 향한 명칭이 성경의 의도가 있는데요. 이 사건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의 아내 바세바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요. 26절부터 31절까지도 암몬을 쳐서 요압을 통하여 암몬을 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지금 왕정이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정에서 백성들의 아내를 하나 취하는 거 큰일 아니었습니다. 왕정제도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의 눈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은 뭐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배된 나라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것을 알게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되 또 용서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그 마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큰 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 너도 사랑해달라고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이 왕이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세상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신 나라이구나. 내게는 내 위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너도 사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두려운 일이 돼. 회개하는 자에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영혼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보시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교회 꿈꾸시면서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 백성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 백성을 가벼이 여기는 건 심각한 죄이고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 제도에서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 땅에 하나님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은 중차대한 범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었고 다윗 위에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을 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네가 사랑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분명한 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 온 마음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이 나의 목회를 위한 도구가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나의 목회의 목적, 나의 하나님 목회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되 하나님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죄인가 주님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들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가 주일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우리 작년 예배 또 하나님 식사하고 목장 모임이 있는데 목장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 목격할 수 있고 아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 세움을 받은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시무집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송상현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황옥분 집사님, 민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주일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온전히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